한 번은 어떤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죽음과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죽음과 심판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죽음과 심판은 큰 두려움으로 자기를 엄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받을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심판에 관해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받을 보편적인 심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의 대상은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살아있는 모든 세상의 인류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살아있는 모든 인류와 함께 죽은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나서 죽은 모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고백하는 이 신앙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당시 살아있는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생겨나고 나서 이 세상에 나서 죽은 모든 인간도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은 또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때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나아가면 마음이 그래도 좀 놓이게 됩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혼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와 많은 사람이 같은 죄를 범하고 심판에 나아갈 때는 분명히 그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개인적으로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판단과 심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은 사람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심판은 그 심중에 생각하는 그 마음의 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은밀한 중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인간 내면의 세계를 감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심판은, 세상에서 하는 판단은, 세상에서 하는 평가는 오직 보이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은밀한 곳에서, 세상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그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도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동기나 의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행동과 말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듣지 못한, 아무도 보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렇게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획취하고 있는 그 동기나 의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도 감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내면 세계까지, 그런 인간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심판대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대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심판주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서도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2장 28절에서도 말씀한 이 요한 1서 기자는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일서 본문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심판을 하시는 분인가?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 1서는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심판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심판주라고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악한 존재지만 악한 존재인 세상의 부모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거든 하물며 온전히 선하고 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분이 그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재판장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또한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 이런 우리의 왕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 오실 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버리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심판을 두려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심판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형벌을 내어 쫓는다. 우리가 무엇인가 두렵다고 하면 아직까지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배우자에 대해서 무섭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종과 주인 간에도 무섭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런 관계 속에 이를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확신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 관계에 이르게 되었는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두려움은 쫓겨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사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떼어 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이 사랑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네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묻지 않을지라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세에선 오직 한 가지 마음의 자세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쌓여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서 어떻게 이 부족하고 미천한 것이 감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 말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실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우리 교우 중에서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늘 부르던 찬송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송은 607장과 493장 두 개의 찬송을 부릅니다. 저는 607장을 부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3절을 부를 때 저는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마나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인생의 살아왔던 그 길을 회고해 보면서 허물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 못다한 일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세상 떠난 날 아마 이 찬송 3절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 때 또 즐겨 부르는 하나의 찬송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우리 교회는 장례 예배 때 늘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가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구주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가 자신에게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심판을 기다리는 이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달라.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는 세상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었다, 알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라고 하면 그들은 결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빛 모든 교우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면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심판까지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못다한 일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온전히 살지를 못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사랑을 믿으며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을 우리 사랑의 빛교회와 우리 교우들 위해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